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셨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삽시다.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말씀에 붙잡힌 인생 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구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멸루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준 메시지, 어떤 때는 그 환상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강력하지만은 직접 메시지를 받는 자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요, 위로의 메시지로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환상이었다면, 오늘 이제 8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 읽은 부분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분이시구나, 금방 여러분 답이 나올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금으로 관을 씌우셨어요. 관만 씌워져도 이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이렇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관을 씌운 다음에 한 싹이 딱 돋아나더니 그 싹이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누가 오실 것을 완벽하게 예언한 메시지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지예요. 그럼 그 당시로 보면 스가랴 시대에 우리에게 만왕의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밖에 없구나라고 이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이들은 승리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되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여러분 평생 하신다면,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8번째 환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앞에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갑자기 1절에 보니까 네 병거가 나타나요. 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내 병거를 자세히 보세요. 2절 보니까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입니다. 병거는 앞에서 말이 끌고 붉은 말들이 끌고 뒤에 마차를 끌고 가는 걸 병거라고 합니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지금 끌고 갑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마차를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 병거를 보니까 시작.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지금 메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라고 지금 스가랴가 물어요.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라고 지금 묻잖아요. 그때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시작.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네 병거가 무슨 바람? 네 바람이래요. 지금 병거가 네 병거가 뭐 붉은색, 흰색, 검정색, 어롱지고 건장한 병거들이 쫙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거가 뭡니까라고 그랬더니 그건 네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으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바람이라는 말은 영이라. 그럼 오늘 이 네 바람이 붉은색, 검정색, 흰색, 어롱지고 건장한 색으로 네 바람이 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심판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구원이라는 손이 있고 한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라는 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손에 안 붙잡히고 구원이라는 축복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한 분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구원이라는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심판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6절, 7절 보니까 자, 이 네 바람이 이제 어디로 부는지 보세요. 검은 말은 이제 검은 바람, 심판의 바람은 이 말이에요. 북쪽 땅을 향하여 가고 이게 바벨론을 향하여 간다 이 말입니다. 또 그 검정말이 가는데 흰말도 뒤를 따라서 지금 북쪽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또 아롱진 말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남쪽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애굽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바람이 역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준 바람보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어떻게 하고?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리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다 대적하더라, 심판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9절 말씀 묵상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이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겠다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0절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 바벨론에서 먼저 돌아온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을 뽑았어요. 헬델과 도비야와 누구?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는데 뭘 받는지 보세요. 11절. 은과 금을 받아서 뭘 만들었어요?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뭐하고? 씌우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럼 원래 면류관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미츠네 파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너는 왕의 면류관, 너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안 써요. 대제사장의 면류관, 이렇게 해서 메트로파트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 황의에 보니까 아타로트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면류관은. 그런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은 대제사장의 면류관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가지신 이분이 싹으로 나셔서 백성들을 이방인까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선자적인 사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분은 곧 누구시다? 누구시다?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서 관을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쓰긴 썼지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이분만이구나. 그래서 13절에 12절에 완전한 답을 줘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할 때 잘 보세요. 보라 뭐라?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 그랬습니다. 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뭐 하겠대요? 돋아나서 베들레헴에서 이분이 태어나셔서 여호와의 전을 뭐 하기 시작하신다? 건축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곧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싹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그럼 그분을 모신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모신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스가랴도 말씀했어요. 스가랴 3장 8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미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누가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만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완전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시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의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는 둘 사이에 뭘 의논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지금 의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여호와의 성전만 이렇게 건축해 놓고 성전의 주인공은 안 찾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흘 후에 사흘 동안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절 봐요. 유대인들이 이제 말합니다. 야,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졌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금 졌단 말이에요. 수룹바벨이 46년 동안 헤롯이 졌단 말이에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감히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실컷 예배 드리면서 성전의 주인공 되신 이분을 안 믿고 간다? 이건 저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한마디로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중국 분들이 오셨어요. 그것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이 벌써 좀 이상하더라고요.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하는데 뭐 타령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찬양을 해요. 근데 교회 다 지도자들이래요. 메시지를 하는데 제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를 12강 메시지를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내가 답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그중에 3명은 성경을 못 찾아요. 창세기 하는데 못 찾아요. 그게 지도자래요. 그래 내가 끝나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볼 필요도 없대. 성경 안 본대요. 하나님만 외치고 찬양만 잘하면 구원받는다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앞당겨가지고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두 번째가 영접하고 나니까 조금 난데 미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날 봐도 메시지가 안 돼. 거의 6강, 7강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품에서 이게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강의하고 왔더니 서울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의 문자를 받더니 이분들이 고백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분 한 분 지도자 은혜 받고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 한국의 이단들이 중국을 덮고 있는데 중국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는 말고는 없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이제 지난 토요일날 어제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고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 모든 불우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교회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분명히 15절에 말씀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하시겠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걸 안 하면은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성공한 사람 봤어요?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저는 맞다. 하나님의 손에는 구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뭣도 있다고요? 분명히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약의 구구절절히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 싹, 그 싹이 이제 열매를 맺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주신 줄 믿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앞에 네피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네피림을 못 이기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의 환경이 노예 생활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데 포로 가운데서 해방이 안 되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데 속국에서 못 벗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아직도 짓눌려 있어요. 포로 가운데 있고 노예 가운데 있고 지금 속국이 돼 있고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영적 상태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서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 중국 분들을 보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 모습이 저 모습 안 돼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만왕의 왕을 모신 나의 신앙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만왕의 왕을 모시고 사는 자가 맞는지. 잠언 11장 22절의 말씀이 중국 분들을 보면서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사라타 타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맛을 상실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의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겉모양만 언약이고 속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모습이 자칫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맛을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진정한 매력의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뭐래도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미덕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그래요. 이쁜 사람이에요. 살아봐요. 이쁜 것 가지고 되는지 얼굴값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미덕을 찾아야 되는데 아름다움의 매력의 포인트를 전부 겉만 보고 가요. 겉.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진짜 아름다움에 걸맞는 미덕을 갖출 때 진짜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 맞잖아요. 분명히 내면의 미덕, 덕이 결여됐다면 그 아름다움은 천박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겉모양은 대단한데 속은 속빈 강정이라 덩벼갖고 말하는 투부터 무식이 막 절절 넘쳐 흐르는 사람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돼지 코에 지금 금고리를 달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자라는 걸 봤어요. 돼지 자라는 걸 봤는데 돼지 우리에 이 죽통이 있어요. 먹이통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갖고 먹이를 줘요. 그러면 먹이도 이렇게 밥하고 남은 찌꺼기에다가 이렇게 찌꺼기 국물을 줘요. 그걸 보고 그냥 구종물이라고 그래요. 구종물에다가 딩겨 있습니다. 딩겨를 이렇게 한 두 바가지 이렇게 주면 지가 이제 버무려서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보면 막 꿀꿀꿀하면서 막 푹푹 뱉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딩겨가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금고리를 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고리 달인 돼지가 지금 막 죽통을 가지고 막 머리를 쳐갖고 막 먹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하다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하늘의 가장 신령한 것을 보고 가야 할 자가 땅의 것만 보고 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던져봤어요. 저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생각했는데 실제 중국 사람들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돼지코에 금고리를 다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위의 것보다 편안하니까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는 저 모습이 진짜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코에 금고리를 달아줬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이 코를 뚫려서 고리를 달면 원래는 종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종들이 달고 다니는데 이렇게 점점점 여자의 장식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관을 씌우고 금고리로 치장을 해줬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더러운 옷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벗고 또 그리스도 옷 위에 세상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400년 노예 생활로 끝나야 되는데 왜 포로로 또 가야 되냔 말이에요. 왜 포로로 끝나야 되는데 250년 동안 로마에 또 속국돼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확인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돼지코에 금고리를 다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불신하고 왜 염려해야 됩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옷 입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관을 씌워서 영예를 더하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근신하여 넓게 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자라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반드시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시작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한다면 영광의 관과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멸류관을 준비해놨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아름다운 금관보다 더한 하나님이 준비한 관을 쓰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상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향유의 기름이 내게 절절 넘치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향유의 기름을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저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냐. 그럼 이번 주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만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는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고백할 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관을 기억해 보세요. 영광의 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런 관을 하나님이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히셔서 내가 연약할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그분은 지금도 내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마지막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건 건축원금 해라 이런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호와의 전의 의미는 반드시 1차적인 것은 지금 성전을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스탑됐어요. 다시 건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건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 말은 이방인들을 선지해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 속에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라가 아니라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스가랴처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집중하는데 2시간 반이었던 때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한 분야를 내가 집중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괜찮겠다 하고 집중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2시간, 3시간이 지난 줄 몰라요. 아, 집중의 효과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옛날 그냥 간헐적으로 들은 거하고 한 자리 딱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집중해서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할 수밖에 없고 40일 채우세요. 말이 아니에요. 40일 아니라 400일, 4만 일도 할 수 있어요. 집중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게 무너지는 게 보이고 점점 변화되는 게 보여요. 환경을 옛날에는 환경에 늘 지었던 나였는데 환경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아니, 정복되는 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24시 집중하라.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이유 있어요. 정말 집중해 보세요. 오늘 결론. 24시 집중하는데 오직 복음 운동 속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이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해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이건 그냥 한갓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 지식, 상식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운동 속에서 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만 확인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자에게는 두 번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직 말씀운동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서 말씀운동 속에서 길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 붙잡았다고 하면서 실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고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왜 뿌리가 안 내려집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한 주간 말씀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발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직 기도 운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경이 지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체질이 돼야 돼요. 성령의 바른 인도받는 체질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뒤에 안 돌아봐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요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면 네 번째 하라가 아니에요. 오직 전도운동을 향하여 미래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어요.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평생 돈 벌고 할 일은 뭐밖에 없냐? 이 운동밖에 없어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을 통해서 미래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고 오늘 메시지 듣는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포항과 모든 현장들 위해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혹시 내가 신앙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관을 씌워 영예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상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향유의 기름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24시 집중하다가 오직 복음운동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운동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운동 속에서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며, 전도운동을 통하여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한 주간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최고로 높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